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온 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의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기록합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날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들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7절 같이 봅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약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질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았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죽었는데 천국문에 딱 이르게 됐어요. 맞은편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사가 얘기해요. 직업이 무엇인가? 예,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왜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요 지난번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 줬습니다. 1,000원밖에 없는가 하고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중간은 구두 닦이 소년에게 1,000원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그렇게 생각해서 대답하니까 또 다른 건 없나? 그러니 한참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노숙자에게도 1,000원 줬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옆에 있는 기록 담당하고 있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자 그 기록을 담당하던 천사가 얘기합니다. 3,000원은 저 사람한테 돌려주고 지옥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3,000원이나 썼는데 욕심꾸러기가 되게 큰 돈을 썼는데 얼마요? 3,000원.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따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3,000원 도와준 거,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착한 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또 그걸로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내가 여러 가지 그래도 착한 일이 많으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삶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인가?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이 맞다 그러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니까 또 내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방향성, 천국을 향한 방향성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깜빡깜빡해서 옆으로 시선을 돌릴 수는 있고 그쪽으로 잘못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만이 천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 덕분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뭘요? 구원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거저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거저 줬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멘밖에 없잖아요. 찬양하고.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사실 걱정도 교만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걱정하는 거 그거 대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걱정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돌이킬 수 있습니까? 과거 없습니다. 과거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바꿀 수 없는데 과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노력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자꾸 걱정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자식도 사실은 여러분 내 자식 같지만 아니라고요.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잖아요. 걱정도 사실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두려움이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가지고 내가 벌받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되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런 사람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분은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내려가실까? 하나님이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안 됩니다. 죽으면 바로 어디에? 후회한다잖아요. 길을 쓰고 더 살려고 하지 말걸! 그런 데잖아요. 길을 쓰고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살려고 그랬을까? 빨리 올걸! 그런 데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어떤 분들은 목사, 장로, 직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내일 은퇴 후에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러분 그렇게 재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 그 순종과 신앙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몇 번 안 돼요. 성경 창세기를 쭉 보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몇 번 안 된다고요. 대부분은 그냥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살라 그랬는데 여기로 옮겨가고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말씀 절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 그러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 갔는데 또 거기서 걱정이 돼. 자기가 죽을까봐. 예쁜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누이라 그러고 나는 당신의 오빠다. 그렇게 얘기하자. 내가 당신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나 목숨 좀 살자. 비겁하죠? 그 비겁한 남자하고 오늘 같은 때에 여러분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런 남자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겁쟁이에요. 겁쟁이 아브라함. 겁쟁이에요. 그리고 아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남편이에요. 현실적으로. 뺏기든 말든. 나 먼저 살고 보자. 얼마나 웃겨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그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더 중요하죠. 현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멋진 남자,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지극히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사라를 뺏어간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시작.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사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속한 자가 누구예요? 그랄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이외에 모든 그랄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선지자. 쉬운 성경이에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선지자. 또 쉬운 말로는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언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예언한 적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브라함이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로사, 너는 그 소돔의 땅에 가서 부자가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네. 성경에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점쟁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언자가 뭘 해야 될까요? 예언자, 선지자, 뭘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목사들이 뭐가 돼야 돼요? 예언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전해라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적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해야죠. 두 번째 예언자의 소명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탈나지 않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언자예요. 아브라함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했던 데가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간구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언자적 소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자적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되게 중요한데 사명자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자, 하나님이 네가 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려면 아브라함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태에서 누가 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호받아야 돼. 할렐루야. 사명자는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사명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명 있으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끙끙거리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명자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지 말고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는 인생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겁쟁이여도 나약해도 비겁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약해도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보세요. 나약한 아브라함이고 아내를 뺏겼어요. 저 같으면 목숨을 걸고 지켰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아내를 뺏깁니까?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아니, 아내를 막 태워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내 아내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태우고 가는데, 마음이 데려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나약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는 참 많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 많고. 그런데 성경에는요, 약한 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주 약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강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권투에서 이겼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멱살 잡고 싸워서 넘어뜨렸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침뱉고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끌려다니는 존재, 힘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아주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요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어린 양 같은 그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되셔서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나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연로에 가시면서 자꾸 나는 쓸모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엘리야예요.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사상에 셋이서 같이 계셨잖아요. 엘리야.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사는 엄청 권위적인 사람이고 담대합니다. 엘리야는 나약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요? 엘리야예요.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을 팍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주인공이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해. 겁쟁이에요. 겁쟁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오늘날 이 박 목사가 경험했다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나약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가다 제가 정말 제 친구 중에 요한이라고 목사님 아들인데, 저기 전기 이렇게 하는 한국전력 이렇게 고압선 있잖아요. 그거를 수주하는 그런 회사에 다녀요. 근데 얼마나
인격이 좋고 목사 같은지 진짜 목사님 같아요. 사람들이요 물어봐요.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목사라고 예? 그런다니까요. 예?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다 목사 같아요. 행동도 목사 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안 쓰고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쓰실까? 쟤는 진짜 목사 같은데. 인격도 훌륭하고. 저 친구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대전 친구예요. 왜 나 같은 정말 성격 더럽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쓰실까? 왜 그런다고요? 저 같은 사람 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원래 잘난 사람 쓰면은 제가 원래 잘나서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해야 쓰임받는 겁니다. 나약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그리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도 약하리 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낙한 그런 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너의 약점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당할 때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때문에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원래 약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참 감동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언제였냐면 대부분 감기 걸렸을 때입니다.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감기가 돌잖아요. 세상에 감기가 돌잖아.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쓰러졌습니다. 감기는 항상 저를 통해서 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걸려요. 그러면 이제 감기가 유행하겠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년 감기가 시작되는 그때에 제가 먼저 걸려요. 그리고 끙끙 안 앓고. 그래서 제가 앓고 나면 감기가 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감기가 아주 대통 걸렸을 때 그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내가 11조를 안 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통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층계를 이렇게 사택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 사택이 우리 집에 있으면 층계를 올라가면 2층이 집 그 교회인데 거기다가 11조 헌금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는다 생각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용돈을 받았는데 그 11조를 안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고 가고 있거든. 여러분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금식기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식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식기도 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세요. 근데 금식기도에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기도응답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집니다. 걱정되고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금식기도 시작하잖아요. 한 열흘만 지나보세요. 걱정은 무슨 걱정.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요. 무슨 걱정만 있냐면 먹는 걱정만 있습니다. 걱정이 싹 사라지고 이거 금식기도 끝나면 뭐 먹어야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식기도 해보세요. 열흘쯤 지나면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작자구나. 딱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먹는 거 하나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 앉으잖아요?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저만 그런지 몰라요. 그럼 뭐부터 생각나요? 먹을 거부터 생각나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게 딱 여겨져요. 그리고 나는 참 믿음도 없고 지금 금식기도 와서 먹을 것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한심한 작자로 여겨집니다. 그게 금식기도의 능력이에요. 해보세요.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목사는 무슨 목사. 내가 무슨 그거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당장 내 입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식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죽집 가가지고 아무 죽이나 사가지고 딱 한 입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해보세요. 그게 제일 맛있다니까? 금식기도가 끝난 다음에 죽집 가가지고 죽을 사가지고 한 입 딱 넣을 때 온갖 그 맛이 다 느껴져요. 거기에 당근 하나까지 다 맛이 느껴진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별건 줄 아십니까? 한 끼 먹으면 그냥 감사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거 걱정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니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선지자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 그렇죠. 못하죠. 나는 안 돼. 그렇죠. 안 돼요. 안 되고 못하는 게 인간은 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이번 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연약함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약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여기세요. 정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뭐 받으려고 한다고요? 칭찬을 문제로 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기보다는 그냥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주 강력한 아주 영성과 지성과 또 재정과 이런 것들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 교회 너무 좋던데,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예, 좋지요? 이럴까요? 아니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저한테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숟가락 하나 얹어놨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맞는데 사람들은 제가 겸손한 줄 알아요. 진짜인데.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속 터져 죽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공동체일수록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또 거저줘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작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잘 읽으시고 계속 올리시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피라김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전부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되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오직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강함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연약한,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내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또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묻고 또 하나님 음성 듣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여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 기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